구약성경 982페이지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우리 함께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리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토부합 상단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생각하는 거나 구하는 것만 같아지는 게 아니라 음색도 같아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려요. 정종수 권사님 1,000번째 정종수 권사님 드렸고요. 6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 지켜줄 줄 믿습니다. 판은희 권사님, 그리고 필리핀 단기 선교연금 판은희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한국교회 새벽기도가 이와 같은 부흥을 이루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니 온 세상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습니다. 새벽기도로 인하여 부흥한 한국교회가 새벽기도를 잃어버리면 아버지 하나님 세탁할 수밖에 없는 줄 알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에도 이곳저곳에서 주를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말미암아 간증들이 무수히 남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 일상의 기도자 50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새벽 기도자들 늘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을 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상에서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종순 권사님과 판현일 권사님의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의 기도가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민감한 눈을 떠서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번 한 달도 살 수 있는 기도 제목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깃발을 높이 세우고 자신의 백성들 전부를 다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깃발을 높이 들고 자신의 백성들 전부를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는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데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과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거라는 예언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9장 6절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이사야서에 아주 풍성하게 나오고 있지요. 11장 1절도 보면 이새의 뿌리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분이 여인의 후손으로 다윗의 가문에서 오게 된다는 사실까지 정확하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800년 전에 선포된 예언입니다. 근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진 것이지요. 한 말씀도 땅에 안 떨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꽃은 지고 풀은 시들어도 그 화려함과 그 푸르름은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하나의 점도 떨어지지 않는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변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역사하고 그 말씀이 성취를 우리에게 보게 되어진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 말씀 더욱 사모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정확하게 들려질 때에 그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6월 한 달 동안에도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고 내 주변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메시아가 오실 때 이루어질 그분의 나라, 그분의 통치는 어떠한 것인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은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신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진다 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고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함께 더불어 같이 공존하는 너무나 평화로운 세상,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이루실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의 관계가 화평해지고 그 화평 가운데 인생과 인생 관계가 화평해지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 기조에는 우리 주님의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는 통치가 있다. 이 얘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말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분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 안에 모든 적대와 어리석은 대립들이 무너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도 너무너무 귀한 그림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나라가 성립되려면 당연히 그 나라에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분의 이 이루실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깃발을 높이 드시고 그 백성들을 사방에서부터 불러 모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언의 말씀인데 너무나 논리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마치 미래를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면 다 뒤죽박죽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서를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전개해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논리성들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논리성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까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10절 말씀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기치라는 말은요, 깃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오게 되어지는 메시아가 만민의 깃발이 될 것이다. 모든 열방과 민족이 다 볼 수 있는 표시가 될 것이다. 깃발이 높이 올려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해서 10절 말씀 보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자기의 백성들을 다 모으고 그 모인 자리가 영화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11절 말씀도 보면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한마디로 그의 백성들을 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이어지는 12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남은 자, 쫓긴 자, 흩어진 자, 자기 백성들을 다 모으신다. 왜 이 말씀을 줍니까?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이 흩어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가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절대로 망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모든 백성들을 다 돌아오게 할 거라고 이미 약속의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날에 내가 내 아들로 깃발을 높이 세울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다 돌아올 것이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너무나 복된 구원의 날에
자기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다 모으신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지명 이름들을 쫙 열거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중심에 딱 놓고 보게 되었으면 아수르는 북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남쪽에 있지요. 바드로스와 구스는 애굽보다도 더 남쪽, 그 시대로 말하게 되었으면 남쪽 맨 끝,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엘람과 시날은 아수르보다 더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 맨 끝, 이렇게 보면 되어지는 거예요. 하맛과 바다 섬들은 다 서쪽 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디로 쫓겨갔든지, 땅 끝으로 쫓겨갔든지 남은 자들은 다 불러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불러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온 산을 다 뒤지시고, 마치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하여 온 집을 밤새도록 뒤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를 이루실 것이다. 인생들이 죄를 지어서 그 가운데 죄가 얼마나 폐역해졌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과 맞서려고 바벨탑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온 땅으로 다 흩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깃발이 되셨을 때에 다 그 깃발을 보고 몰려들게 될 것이다. 선교사들을 다 보내고 그 깃발을 증거하는 게 중국에서도 모슬렘권에서도 불교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깃발로 서게 되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들은 다 한 곳으로 몰려들 것이다. 여러분, 이 꿈을 우리는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공동체를 떠난 분들도 그날에는 높이 들린 깃발을 보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하면서 방황하는 분들도 때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자신의 품으로 다 불러 모으실 것이다. 우리 주변에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오늘날에도 흩어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한 명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다시 불러 모으실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떠난 자들, 흩어진 자들을 놓고 그들의 눈을 열어서 높이 들린 그 깃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부르시는 그 깃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 흩어진 자들, 쫓겨간 자들, 남은 자들을 다 자신에게 불러들이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합니까? 13절 보면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고 유다는 남유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였어요. 근데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고 그 이후로 끊임없이 싸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도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해서 형제 국가인 남유다를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둘로 나눠져서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로 깃발을 높이 들고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실 때에 그 모든 싸움과 경쟁과 미움이 다 사라지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다 불러 모았는데 서로 싸우고 있으면 그곳이 어떻게 영화롭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시 모이게 되어질 때는 더 이상 싸움과 경쟁과 미움도 그치게 될 것이다, 그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처럼 인간관계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지요? 목회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도 성도들 사이의 관계,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기쁨을요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는 거 정말 숱하게 보면서 오늘까지 옵니다. 나만 열심히 하면, 나만 잘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주겠지. 어림없습니다, 여러분.
나만 잘하면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내 마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해해주고 받아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들 사이에 온갖 섭섭함과 억울함이 성도인 여러분에게도 있고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있고, 나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한계와 약함이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인간관계 속에 이런저런 아픔과 상함을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지만, 여러분 너무 많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억울해하면서 마음 뾰족뾰족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나와 마음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잘해도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거절당하고 공격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게 전혀 없는 인생의 관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함께하는 부부의 관계에도, 내 생명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자녀들과의 관계에도 오해와 거절과 공격이 있지 않습니까? 내 가족들도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하는데 왜 내 가족보다 훨씬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다 이해해줘야 될 것처럼 생각하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할 때 하나님 앞에 많이 울면서 마치 당연한 것처럼 사람들의 오해와 거절과 공격도 잘 받아내는 것이지요. 제 경험만 보더라도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그리고 목회 연륜도 점점 늘어가면서, 아니 무엇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묵직한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인내를 더 많이 깨달아가면서, 그래도 조금씩 관계에도 넉넉해지는 제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자신의 허물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나는 옳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너무너무 많았는데, 내가 틀릴 수 있지, 이때까지도 수도 없이 틀렸는데 왜 이번에는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래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저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저 옳고 그름의 잣대로 보면서 이렇다 저렇다 사람들을 품평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좀 따뜻하게 허물이 있는 사람은 허물이 있는 대로,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드는 대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주면서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지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정말 내가 받아내기 어려운 사람에게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질투하거나 편견에 사로잡히거나 절대로 사람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연약함과 악함까지 서로 받아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한 몸됨을 이루어 가는 것이지요. 제가 늘 웃으면서 목회하니까 원래부터 제 성격이 무난하고 부드러울 것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목회하기 전에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모릅니다. 사람을 보면서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숱하게 그렇게 갈라 넣었는데, 이제는 좀 변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붙여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든 간에 어떻게 하든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시작하니까,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인생을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 공동체에 덕을 세운다는 게 뭔지 여전히 흉내내밖에 내지 못하지만 조금씩 그래도 실제가 되어지는 것들 보게 되었습니다. 내 의지와 내 기질과 내 성품으로 안 되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인 줄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날이 되면 그런 애씀이 이제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에서는 다시는 서로를 바라보며 질투하거나 서로를 괴롭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서 마음과 마음이 제대로 소통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날이 되면 더 이상 관계 때문에 힘들 일도 없겠지만, 그날에 주님이 나를 보면서 그래 그때 너 잘 참았다, 그 사람 받아내려고 너 씨름하는 거 내가 다 봤다, 이런 말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그날이 되기 전에도 마치 그날을 살고 있는 사람처럼
관계 가운데 회복을 이루고 화목해하는 직분 가지고 살아가는 또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날에 자신의 아들로 깃발을 높이 들면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던 남은 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동안 막고 있는 원수들과 장애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말씀도 주십니다. 내가 그 모든 원수들 다 치워버리리라. 내가 그 장애물들 다 치워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15절 말씀 보면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유브라데 하수는요, 아수르의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애굽이 나오고 애굽에 있는 홍해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수르의 유브라데 강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이 되었던 애굽과 아수르를 말씀하시면서 그들도 더 이상 너희들의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16절 말씀도 보면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무수한 장애물들이 우리 삶에 있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날이 되면 그 어떤 장애물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조금도 거칠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 날이 옵니다. 그 날이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데 조금도 우리는 장애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교회생활 잘하는데, 말씀대로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장애물을 갖다 뚫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믿음을 사용하고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 날이 되어지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지금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이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이고,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내 코에 호흡이 붙어 있을 때예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요. 그날 되면 하나님이 다 애굽의 홍해도 말려주실 것이고 유브라데에도 다 길을 내주실 것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장애물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발을 내디디면서 물이 멈춰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유일한 기회, 그게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 믿음대로 살기가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홍해를 갈라줄 것이고 유브라데를 말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신고 걸어가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지금 시작하게 되어서는 이 6월 한 달에도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어떻게 치워주시는지 그것을 경험하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달을 시작하는 월상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달도 말씀 더욱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꽃은 사라지고 풀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알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한 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깃발을 높이 드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소망 중에 살아가기를, 하나님 이번 한 달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짓눌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날이 틀림없이 오는 줄 알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관계의 회복을 놓고 또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번 한 달에도 장애물들이 다 내 앞에 사라진 것을 믿고 기도하는 한 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66장으로 되어 있는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는 곳곳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어떤 뜻인지도 잘 몰랐었는데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열리면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모든 예언의 말씀이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만 주신 말씀들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받아서 그 예언의 말씀들이 내 삶에서도 성취되어지는 것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